오늘도 우리 경찬팀들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우리 2부 예배 때 경찬을 맡아 봉사하실 것이고,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첫 주일 찬양 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우리 관현악팀들 그리고 우리 반주자들, 지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맡아주신 분, 또 밖에서 차량을 안내하시고 또 위험한 길 수송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힘주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옆에 함께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올해도 영육간에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육간에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시간의 마디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간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디마디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4시간을 한 마디로 해서 하루라고 하는 마디가 반복되게 하시고, 이 하루가 7개를 한 단위로 해서 주라고 하는 또 마디를 읽게 하시고, 4주가 반복되면 또 다른 마디, 한 달, 월이라고 하는 마디를 주시고요. 이게 12월이 지나게 되면 또 한 마디, 한 해, 1년이라고 하는 마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9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마디를 보내고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의 마디를 시작한 것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마디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필요하셔 그러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거지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지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요. 여러분, 뭔가 좀 계획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글씨 쓰다가 잘못 쓰면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고 다시 쓰고, 그림을 그리다가 구도가 잘못 잡히면 다 지워버리고 다시 구도 잡아서 그리듯이, 잘못 살아왔던 일도 없던 일처럼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아신 거예요. 이렇게 부족하고 잘못한 점이 많이 있는 우리들,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보라고 시간의 마디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마디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기회라고 알고 새롭게 새 출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2020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마디를 지금 출발하는데요, 어떻게 출발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뒤돌아봄이 없이 그냥 가면 달력만 바뀌고 숫자만 바뀔 뿐이지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반드시 지나온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잘한 점이 있으면 여러분 더 잘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좀 쉴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달리던 토끼가 거북이에게 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잘 달렸어요. 뒤돌아보니까 경쟁자가 저 뒤에 와요. 좀 쉬자. 잠잤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계속해서 앞으로 출발하던 나아가던 거북이 느리지만 빠른 토끼를 이긴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잘한 일은 계속 더 잘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보완해야 되지요. 그게 사람에게 주신 지혜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를 알았으면 그걸 보완해서 보다 잘하도록 새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한 점은 고쳐야 되고, 그래서 바르게 잘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학생들이 새해가 되면 뭔가 새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올해는 주일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5등급이지만은 올해 한 등급 올려서 4등급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직장인은 내가 눈치 보면서 시간 때우는 그런 직장인 되지 말고, 내가 사장이라고 하는, 경영자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일처럼 열심히 근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지요. 크든 작든 가게나 사업하시는 이런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올해는 매출을 좀 작년보다 올려야 되겠다, 이런 뭔가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화목한 가족을 위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목표,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내가 올해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일독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적어도 1년에 이 책 한 번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소설을 밤새워 읽던 기억들이 있지요. 여러분, 전기도 없던 시절 호롱불 밑에서 남에게 빌려돈 책 빨리 되돌려 줘야하기 때문에 빨리 읽으려고 머리를 끄리고 눈썹을 끄리고 코에서 아침에 새카만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하룻밤이면 읽었던 이 책 말이지요. 여러분,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번은 읽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목표를 가져야 돼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1천독 하자 하는 운동을 해서 실제적으로 1천독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0번제 드리는 심정으로 여러분 1,000독을 하나님 앞에 이루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를 계속 믿어왔어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도 못 읽으셨다면요, 목표 안 세우고 결단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평생 성경 한 번도 못 읽을 분이 계실 거예요. 그동안에 읽으신 분들 계속 읽으세요.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적어도 4장씩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좀 5, 6장씩도 읽을 수 있고요. 어쩔 때 바쁘고 피곤할 때는 3장 읽을 수도 있지요. 어떤 책은 그냥 한 장이지만 긴 경우에는 그날은 한 장만 읽을 수도 있고, 평균 4장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짧은 성경이 계속될 때는 그때는 10장 읽을 수도 있고, 좌우지간에 하루 평균 4장씩을 1년 읽으면 일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단 5분, 10분이라도 투자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가지고 성경 일독을 여러분 이루기 위해서 새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나도 전도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지 않았느냐. 전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 복음, 나도 전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약하지?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냉랭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사랑 실천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부흥이 안 되지? 이유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교회는 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닥쳐놓고 하려면 어려워도 1년 안에 그거 못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전도 결실하려면은 세 사람 가슴에 품고 친구로 교제하다가 초청해야 한 사람 결신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예비신자 작정 또 할 텐데 내가 올해는 어떤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여러분, 마음에 각오하시고 주변 살피셔서 불신 영혼을 가슴에 품고 교제하고 여러분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은 전도 결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물질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방식은 온전한 11조 생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찌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생활에 축복 주시고 싶으셔서 다른 거는 다 시험하지 않아도 온전한 11조로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한 사람에게 내가 물질의 복을 주나 안 주나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셔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셔서 금년 안에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표든 우리가 금년 출발할 때 그냥 출발하면 안 돼요. 목표를 가지고 새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도 우리가 이렇게 새 출발하면서 여러분 개인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돼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리더로서 담임 목사로서 10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새해를 설계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새해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교회의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표를 우리 모두가 공유하기 위해서 본당 전면 현수막에 여러분 인쇄해서 여러분 부착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지요. 작년에 거 지나가고 올해 목표가 인쇄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보를 볼 때마다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 낯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도 귀한 말로 회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은 영어로 going together, 함께 간다는 거지. 일정한 곳으로 길을 같이 가거나 오는 것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방향으로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을 말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이 가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더 멀리 간다.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뭘 원하셨냐면요, 동행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면서 남자만 아니라 배필될 여자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까요? 개인주의가 날로 팽배해지는 요즘 따로 혼자 살아보니까 남에게 간섭받지 않아서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살수록 혼자 사는 외로움이 더 깊이 느껴지지요. 그래서 동행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하고 동행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동행이라는 말이 자주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혼자 살지 말고 더불어 같이 살자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행을 해도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는가? 어릴 때는 부모와 동행해야 됩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자라면 친구와 동행해야 됩니다. 혼자 놀 수 없으니까. 성장하면은 여러분, 배필과 동행해야 됩니다. 남자, 여자. 하나님이 독처하는 거 좋지 않아 배필 지어 주셨기 때문에 짝을 찾아 가족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동행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되느냐?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살아갈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동행하는 삶을 줄여서 주동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불신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세동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이 말을 1년 동안에 계속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불신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세동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주동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주동삼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동행하는 세동삼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고 즐거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배보다는 꽃길만 걸어가라 하는 그 드라마를 보느라고 수요 예배를 나오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밤늦게까지 TV를 보느라고, 컴퓨터 앞에 있느라고, 게임을 하느라고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에 정신 팔려서 성경을 규칙대로 읽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고 말하면 다 바빠서 그렇다고 그래요. 뭐 하느라고 바쁘나? 세상과 동행하는 삶, 세동삼을 사느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주동삼의 삶을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주동삼을 살았어요. 주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로 점점 하나님을 떠나더니 세동삼의 삶을 살다가 그 절정을 이루던 때가 언제였냐면 노아의 시대, 창세기 6장의 시대였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불신 문화와
구별되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세동삼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우상을 섬기든 말든 불신 결혼하면서 뒤섞여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의 남은 날이 120년으로 축소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명 120년,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고 오래 산다 싶은데, 여러분 바로 이때는요 보통 사람들의 나이가 500세, 600세, 700세, 800세, 900세 살던 시대입니다. 근데 갑자기 120년으로 수명이 짧아지는 이유가 뭐냐? 주동삼의 삶을 포기하고 세동삼의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도 주동삼을 살아갈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부어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동삼의 삶을 살아가는 결과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세요. 아니,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인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기쁘다고 하셔야 될 하나님이신데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거예요. 그러시던 하나님 7절에 그런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세동삼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2020년 우리 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세동삼은 멀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동삼을 살으셔서 영육간에 잘되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세동삼의 삶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내게 세동삼의 삶이 뭐지? 바로 그게 불신앙적인 세상적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남 하던 대로 상식 수준에서 유행 따라 문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을 잘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삶,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만 하는 물질주의의 삶, 이게 세동삼의 모습입니다. 편하게만 살려는 인본주의, 자율주의, 이게 여러분 세동삼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동삼의 삶을 청산해야 될 이유는 세동삼의 삶을 조종하는 세력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절대로 주의를 범하고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종착역은 언제나 후회이고 그 다음에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동삼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 모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주동삼을 살면서 만사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는 일, 자녀들, 우리 교회 편안하고 더 부흥하고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러면은 주동삼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동삼은 바로 이겁니다. 4가지인데요. 제가 앞에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나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주동삼이란 무엇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이죠? 세 번째로 주동삼은 뭐죠? 네 번째로 뭐죠? 그렇습니다. 주동삼은 성삼의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성삼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주동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주동삼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로 주동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동삼의 삶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배가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만의 모임, 우리만의 즐거움, 여러분 이래서는 아니 돼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말씀 근거한 설교가 선포돼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드림과 찬양이 있어야 되고 회개하는 기도가 따라오는 이러한 총체적인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님과 동행하는 뭐라고요? QT입니다. QT는 Quiet Time, 첫 글자 Q와 T를 딴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걸 깨닫고 삶 속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통틀어서 QT라고 하지요. 여러분, 하루에 한 5분이라도 꼭 성경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의미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전철을 20, 30분 타고 갈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음성 듣고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신앙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동삼 운동 세 번째는 주님과 동행하는 뭡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봉사지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섬기는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 절대로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섬김 받는 곳이 아니다. 섬기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늘 섬겨야 돼요. 누구는 주고 나는 왜 안 주는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왜 적게 주는가? 누구는 주고 나는 왜 빠졌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작은 거라도 내게 주어지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이기주의적인 거, 나만 원하는 거,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대요. 근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느냐?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본 천국과 지옥은. 뭐가 다른가? 식탁이 이렇게 쫙 있는데 양쪽으로 사람이 쫙 앉아 있더래요. 근데 거기에 음식이 꽉 이렇게 차려 있고 숟가락들이 다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보니까 이쪽 음식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서로 웃고 즐겁고 너무 좋은 거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이쪽 보니까 얼굴이 그냥 찌푸러져 있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 몸도 빼짝 말라 있고, 아니 왜 똑같은 환경에서 저럴까 봤더니 나중에 식사하는 걸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조가 다 길어서 자기 입으로는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길어서. 그러니까 나는 못 먹을지라도 당신 받아 잡수세요 하면서 이 사람 떠주고 저 사람 떠주고 서로, 그러니까 자기 수저로 자기 못 먹어도 서로 섬겨주니까 서로 잘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지옥 보니까요, 나도 못 먹는데 너도 못 먹어라,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나만 하다가 다 음식 앞에 줄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섬기느냐 섬김을 받으려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생각하기 전에 남 생각을 먼저 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돼요. 봉사.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집에서 좀 집안일 좀 하세요 이러니까, 아니 남자가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집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집 아내는 불만이에요. 일을 안 도와준다고 불만이에요. 근데 그 남편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안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아니 분리수거 좀 해줘, 이거 좀 갖다 버려줘, 내가 준비해서 차려서 먹었으면 뒤처리라도 좀 도와줘야지. 차상은 그걸 원하는데 남자는 그거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찾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 잘하는데, 내가 아니어도 다 누가 하는데, 그 생각하면은 해야 될 일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찾아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금년 안에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주님과 동행하는 뭐예요? 나눔입니다. 나눔. 뭘 나누느냐? 바로 이것은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산다면 내게 임한 이 복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추동삼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짐하기를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위해 한 번 더 출석하자. 여러분, 오전 예배만 출석하지 마시고요, 오후 예배도 출석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못 나오면 내가 격주로라도 오후 예배 나와야지, 이래야지. 일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일주일 예배 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새해 좀 바꾸세요. 바꾸세요. 습관이 운명을 바꿉니다. 오후 예배 꼭 나오시도록 노력해 보시고, 수요 예배 안 나오시는 분 수요일 날 나오려고 노력하시고, 매주 못 나오면은 격주로라도, 아니 못하면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이라도 나오려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새벽 못 나오면은 일주일에 단 하루 아침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에 동참한다면 그게 주동삼이 아닐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큐티를 위해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큐티를 위해 한 번 더 하나님과 기도하자. 그죠? 한 번 더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섬김을 위해 한 가지 이상 봉사하자. 여러분 꼭 그렇게 한번 봉사할 일 찾아보시고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나눔을 위해 한 명 전도 결실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전 처음 듣는 말씀 없으시죠? 늘 들었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기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축구가 월드컵 4강 갈 때 히딩크가 강조했던 것이 기본 체력입니다. 기본 체력. 기술도 중요하지만 체력이 기본으로 갖춰져야 기술도 발휘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는 훈련시켰더니 결과가 4강 간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신앙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가 악해질수록 이 기본 신앙에 충실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요,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설교,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설교,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설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반응은 있는 것 같았는데 열매가 부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좀 좋은 분위기로 바로 강단에 강의 설교, 말씀 중심한 선교로 지금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봐야 되고요.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 힘써야 되고요. 뭐니 해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회가 악해질수록 기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바쁠수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동삼 멀리하고 주동삼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작년 한 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오간 말이 뭐일까요?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어려워. 요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요새는 뭘 해도 안 돼. 죽겠어.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이루며 산 사람이 있고 죽는 중에도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동삼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세요. 17절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때에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러나 다 죽어도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맨 마지막에 너와 함께 뭐 한다고요? 생명을 보존한다. 그죠? 네 아들과 네 아내 너 함께 생명을 보존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 심판을 받아 죽는 상황에도 주동삼을 살았던 노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친구들, 이웃들, 세상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 주동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돼도 여러분은 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는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동삼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 빠질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마땅히 알아줘야 될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책임 때문에 회사에 나가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굽실거리면서 근무합니다. 쓰고 싶은 돈 절약하며 친구들 눈에 궁색 떨며 살아가는데 그 마음을 아내가 몰라주고 자식이 몰라줄 때 맥 빠집니다. 우리 아이들 나는 그래도 잠 이겨가면서 친구들 유혹 뿌리치면서 한다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성적표만 보면은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그동안에 무슨 헛된 짓을 하면서 놀았길래 공부 아니하고 뭐 했길래 이거밖에 못하느냐 라고 몰아세우면 아무리 부모의 말이지만 자식들 가슴에 상처가 되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가슴 아프고 여러분의 마음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내 진실을 몰라줄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주동삼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처럼 해주실 거예요. 노아 어떻게 해주셨는지 7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노라. 누구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실을 알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망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망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영육간에 오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동삼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자식 잘 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자식 사랑이 애절한 국민도 세상에 따로 없습니다. 자식 교육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이별해서 사는 이런 사람들도 세상에 없어요. 제가 사역하다 왔던 뉴질랜드에 오과부들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무슨 오가부가 많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들 교육 때문에 남편들 서울에서 돈 벌어 하고 자식 데리고 오클랜드에 와서 살고 있는 생과부들을 오과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천 명 돼요. 세상에 자식 위해서 부부까지 이별하면서 그렇게 유학시키는 부모 없어요. 어쨌든 무리한 일이지만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좋은 일이지요. 근데 문제는 부모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자식 잘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을 아는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이면 자녀들 데리고 2박 1일이나 1박
외출하는 부모님들 있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애들 데리고 주말에 외출해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가정들 말입니다. 왜 그러지요?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가정의 부모나 자녀들은 주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교회 주일 성수 못하지 않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출석 못하잖아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를 따라 주일을 지키지 못하던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학원에서 특강이 있다고 하면은 학원에 갈까요? 교회를 갈까요? 그런 아이 교회 가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갈 거예요. 부모 역시도 교회는 다음에 가도 되니까 오늘은 학원에 가라라고 학원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 아이가 성경 읽을까요? 기도 생활을 할까요? 11정화를 할까요? 주일 헌금 생활을 할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청년이 되면 주일을 지킬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사회생활할 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자기 결혼 대상자를 선택할 때 믿음 없으면 안 돼, 믿음 있는 사람 찾아야 돼, 이러면서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면서 가정을 이룰까요?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한다고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주동삼을 포기하고 새동삼의 삶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에요. 자녀의 영혼이 잘못되면은 육신적인 삶도 따라서 잘못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빼겁고 많은 재산 없어 자녀들에게 세상 것 물려주지는 못해도 주동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물려준다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동네 아이들에게 환영받았을까요? 놀림받았을까요? 놀림받았을 거예요. 얼레깔라리 얼레깔라리, 쟤네 아버지는 또라이래요. 배를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강가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서 배 짓는 그 또라이 아버지를 둔 아이라고 얼마나 많이 놀렸겠어요. 그래도 노아는 주동삼의 삶을 살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지요. 그 결과 창세기 7장 23절의 말씀처럼 다 망하는 중에도, 지면의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중에도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동삼의 삶을 자녀들에게도 전수시켜서 그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동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키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동삼의 삶을 살면 어떨까?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뭐하고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새동삼의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싹 쓸어버리시고 다시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축복을 회복시켜
다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동삼을 살아가면 잃었던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금년에 여러분 우리가 세동삼의 삶을 멀리하고 주동삼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생육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번성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2020년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출석하는 삶, 한 번 더 기도하는 삶, 한 번 더 봉사하는 삶, 한 번 더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